예, 사도행전 강의 54회차입니다. 54번째이고요.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갖고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입니다. 설교 제목이 공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의 공감 능력이 매일 언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서민의 삶을 공감하지 못한다든가. 너무 높게 있으니까 낮은 서민의 삶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들이 날마다 쏟아집니다. 그러면 정치인들 말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또 얼마나 공감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만점을 100으로 둔다면 자신의 공감 지수는 도대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상대방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조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겠죠? 예, 옆에 있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시고 상대방이 나의 공감 지수를 몇 점으로 줄 것인가 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의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점수를 몇 점쯤 줄까? 생각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나의 공감 지수와 상대방이 나에게 평가한 그 평가 지수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일로 싸우지는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한 70점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한 20점 이렇게 매겼을 수도 있고요. 나는 30점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50점 이렇게 많이 점수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기대 점수이든 평가 점수이든 여러분의 공감 지수는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오늘 나눌 내용은 이 공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성도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2주 전에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루디아의 성품을 살펴봤죠. 그 루디아의 성품을 통해서 성도의 성품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루디아의 성품을 한 구절로 말하면 어떤 거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네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였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세상이 갖고 있는 성품과 성도가 갖고 있는 성품을 대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내 이익이 없어진 것을 보고 나 중심, 나의 왕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걸 조금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우리의 수익이 없어진 것은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죠. 본성입니다. 그렇죠? 이와 대조되게 바울의 성품이 드러나는데요. 바울의 성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히 괴로워하여. 예수님은 이 성품을 어떻게 표현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겨. 예, 공감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그들을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나서라야 거기서 나오라 하죠.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 또 성도의 성품이죠. 지난 시간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대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옛 성품, 그러니까 옛 사람의 성품과, 다시 말하면 본성과 새 성품, 새 사람의 성품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세 번에 나눠서 이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해서 네 번에 나눠서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간수인데요. 오늘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이 간수의 옛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2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이것이 간수의 옛사람의 성품, 그의 본성이에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겠는데요. 그럼 그는 왜 자결하려 했습니까? 그는 왜 그의 목숨을 버리려 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그걸 버리려고 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간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명령을 받았어요. 그에게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 책임이 뭐죠? 든든히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든든히 지키라. 누구를요? 옷이 찢겨지고 또 매를 심하게 맞은 이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그냥 달아날 수조차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달아날 수도 없는 그들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간수는 이 명령에 철저히 따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너무 많이 맞아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이 바울과 실라를 어느 옥에 가두냐면 그 옥 중에 가장 깊은 곳, 가장 안쪽의 곳, 탈출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에 가두고요.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하죠?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예, 거의 조금 움직일 수 있고 그 착고는 아마 벽에 묶여져 있었겠죠. 간수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합니다. 최고와 최선을 다하죠. 누가는 옥중에 갇혀져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컴컴한 칠흑 같은 그 감옥입니다. 지금처럼 뭐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감옥의 제일 안쪽 감옥에서, 그죠? 발은 착고에 차져서 그 착고의 끝은 아마 벽에 묶여져 있었을 거고요. 옷이 찢겨지고 등은 온통 맷자국으로 이렇게 철갑이 놓여져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친인 짓입니다. 미친 행동인 거예요. 이거 도저히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죠.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성도의 기쁨.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성도의 기쁨. 대단한 역설이다죠. 고난과 기쁨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동시에 같이 있으니까요. 대단한 역설인데요. 저는 이 엄청난 역설 뒤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더 주목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죄수들이 듣더라요. 죄수들이 무엇을 들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의 내용과 찬송의 그 내용을 들었다기보다는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저들이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을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다는 거죠. 만약에요, 요즘 같은 카메라 감독이, 영화를 찍는 카메라 감독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옥중에 가장 안쪽 깊숙이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캄캄한 밤에 바울과 실라를 쳐다보고 있는 다른 여러 눈동자들을 클로즈업 했지 않겠습니까? 그 눈동자에게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들은 정말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일까? 이런 질문, 이런 궁금증, 이걸 가지고 지금 그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무엇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죠. 큰 지진이, 얼스퀘이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간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큰 지진이 원인이 돼서 옥토가 움직이고요. 그 옥에 있는 그 바닥이, 기초가 흔들리고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죠. 이거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간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묶여져 있던 것이 다 풀려졌던, 착고가 다 풀어졌다는 거죠. 이것도 불가항력적입니다. 간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호드 마셜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든든히 묶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견고하게 든든히 묶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받은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그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다고요? 든든히 지켜라.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든든히 지켜라. 그것이 그가 받은 명령이고 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진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그 명령을 어기게 된 거예요.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의 선택이 뭡니까? 자결입니다. 자결. 자살이죠. 왜요?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했기 때문에. 여기서 당시의 로마법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당시의 로마법은 이렇습니다. 간수가 죄수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것이 천재지변일지라도 천재지변이 원인이 되어서 죄수를 놓치게 될지라도 만약에 죄수를 놓치게 되면 간수가 그 죄수가 받아야 할 처형을 대신 받습니다. 죄수가 십자가형이면 자기도 십자가형이라는. 신학자들은 그래서 간수가 이런 자결이라는 결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결이 명예를 조금 덜 떨어뜨리고 추락시키고 좀 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간수는 그런 선택을 했다. 이런 신학자들의 해석은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간수는 든든히 지키는 것을 최고와 최선의 삶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든든히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가 맡은 책임은 죄수를 도망치지 못하게 형벌을 받을 수 있게끔 든든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 그의 평생의 삶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든든히 지키는 그의 책임이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자리이고 시간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자리와 시간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무엇이냐면 그건 자결입니다. 자결.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요. 그죠? 오랫동안 읽어왔던 그런 사업이 자기의 자식처럼 여겼던,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그 사업이 하나도 남김없이 파산됐을 때, 또요, 아주 단란하고 화목했던 가정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회복될 수 없는 파탄으로 몰려갔을 때, 또는요, 한순간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올린 명예와 권력, 지위,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결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이 간수처럼. 그죠? 자결이라는 선택을 해요. 성경은 이런 자결이라는 선택을 한 자신의 생을 자결로 마감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가장 능력 있었던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 가룟 사람 유다. 어떤 결정을 했죠? 어떤 선택을 했었습니까? 자결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그의 생의 마감은 자결이었어요. 자결은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만이 가룟 유다와 이 간수에게는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의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구원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살아왔던 이 삶이 부정되고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그 파산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내 삶을, 내 생을 마감하는 것, 그 마지막 결정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사망에 붙잡혀 있던 이 간수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에 의해서 그의 영혼 가운데 빛이 비춰집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뭐라고요? 내 몸을 하게 하지 마. 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도망친 게 아니야. 너에게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어. 그렇게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자, 그리고 그 비춰진 그 빛은 그를, 이미 죽었던 그를, 이미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를, 자결이라는 선택을 했던 그를 희망으로 견인해 갑니다. 희망으로 견인해 가요. 그 다음 두 구절 보실까요? 29절부터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희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간수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희망이라는 것이 보여지나요? 예, 보여집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비춰진 그 빛이 그를 지금 희망의 자리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 가고 있죠.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한 개 생겼는데요. 간수는 왜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 그날 그가 경험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거꾸로 역순으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마치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영화의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한번 되돌려 볼게요. 조금 전에 이 간수는 칼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려고 했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옥문이 열렸고요. 자기는 죄인들이 모두 다 달아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다하지 못했다, 명령을 어겼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인들이 모두 달아났을 거라고 여겼던 그 죄인들이 모두 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모두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죄인들 중에 두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죄인들과는, 여느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잠결에 어렴풋하게
들었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그 간수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불안, 초조, 낙심, 절망, 사망 이런 게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평안이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고요.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안심이 있었고요. 그들에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간수가.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평안 가운데 있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질문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윽고 하나의 기억이 그를 강렬하게 붙잡습니다. 그 하나의 기억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잡혀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 직전에 도심 한복판에서 며칠 동안 그들을 따라다녔던 여종 한 명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점치는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외쳤던 소리가 기억났죠.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이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구원은 이런 것이야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간수가? 그렇다. 그들은 구원의 길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 구원은 이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여겼겠죠. 지금 제가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아마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런 여러 기억들이, 그날 있었던 기억들이 이 간수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절박한 이 간수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31절로 32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무도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구절 붙잡고 여러 번 기도했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 믿어. 그에게 주어진, 이 간수에게 주어진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아제스 페르난도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한번 그가 쓴 그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위해 그가 행해야 할 것을 원했다. 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해야 할 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죠? 그가 해야 할 일,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의 구원에 대해서 그가 무언가 기여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분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 신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믿었고요.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새 성품이 그에게서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자리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입니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수가 이런 사건이, 지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그들의 찢겨진 옷과 그 등에 드러난 맷자국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봤습니다. 아니, 봤어요. 왜냐면 직접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차고를 채우고 했었을 거 아니거든요. 봤겠죠. 그러나 그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자리, 그 자리가 이 간수의 관심에는 없었습니다. 그 일은 그저 남의 일이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면 된다. 오늘 하루에 내 삶을 내가 잘 살면 된다. 어쩌면 그들은 맞을 만한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 지진 사건 이후에, 그리고 그가 경험한 구원 이후에 지금까지 봤던 그 모습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 바울과 실라의 등을 본 거예요. 매맞은 자리를 본 겁니다. 그들이 매맞은 자리가 이제 선명하게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핏자국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와요. 아무런 죄도 없이 옷이 벗겨지고 옷이 찢겨지고 심한 매를 받는 그들이 받은 그 순환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그의 눈에 이제 들어와요. 이간수는 그 자리에서 조금 전에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처형을 본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목격한 거죠. 이 간수는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공감합니다. 그분께 공감해요. 그리고 그 공감의 다른 표현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죽으심, 나의 죽음, 그분의 다시 사심, 나의 다시 삶, 십자가와 빈 무덤, 그분의 사망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 간수가 경험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됨으로 공감합니다. 이와 더불어 있는데요. 간수가 보인 그 성품에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34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는 그전까지는 몰랐었어요.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 근데 이제는 보여요. 무엇이 보이냐고요? 이제는 알게 돼요. 무엇을 알게 되냐고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배고팠을까.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식탁을 함께 나누죠.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공감의 식탁, 그 자리에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과 바울과 실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감의 식탁. 그렇게 간수와 그의 가족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의 만찬이 그냥 포도즙, 그 다음에 떡이나 빵, 그거 우리 교회에서 그냥 나누는 그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경험한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 주의 만찬이 이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이 공감의 주의 만찬.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간수에게는요, 그날은, 오늘 이 사건, 이 이벤트가 있었던 그날은 그저 여느 날과 똑같은 그런 날이었을 거예요. 그저 여느 날과 똑같은 그런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이 그저 그런 어느 날이 아니라 그에게 아주 매우 그리고 확실히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메시지, 그리고 그들처럼 그도 그 자신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에게 복음이 된 날이 그날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그분께 속한 자이군요. 내가 그분의 십자가와 빈 무덤과 함께 동참합니다. 공감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날이 그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감에 참여한 그날, 이 공감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공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하늘을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감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감,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공감, 그 공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감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셨던 그 공감으로 우리를 공감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를 공감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내세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들의 맞은 자리, 매맞은 자리를 씻기게끔 만들어내십니다. 세워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그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그 이웃의 맞은 자리를 씻겨주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 어떻게 잘해줄, 그거 바라는 것 아니라, 나는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맞은 자리를 씻겨주는 그런 공감의, 그런 성도의 성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공감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계획과 나를 목적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공감할 줄 몰랐죠. 하지만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공감하셨던 그 일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은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의 매맞은 그 등을 씻겨주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새 사람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공감으로 우리 이웃을 공감하게 만들어 가신, 그렇게 매맞은 자리를 씻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